치면 2%, 미션의 신자가. 이스라엘도 메시아의 주가 한 많이 잡아야 2% 정도. 일본은 1%입니까? 2%입니까? 0.5%. 와, 진짜 작구나. 그렇게 아주 열악한 지역의 공통점이 있네. 그래서 저만 신앙한 것과 있는 거니까.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러시아, 이스라엘, 일본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다고 보니까. 그렇죠? 러시아도 늘어난다. 일본도 지금 우리보다 2배라고 하는데, 이스라엘도 매일 확진자가 인구가 지금 한 620, 유대인들 650만 정도인데 2,000명. 네? 2,000명씩. 매일 지금 2,00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인구 비율을 보면 굉장한 비율로 지금 확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러시아는 정교회가 주로 자리 잡고 있고, 이스라엘은 유대 정통 교회, 유대 정통 유대교. 그다음에 이제 일본은 소속 신앙이 신관. 그리고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는데, 명확히도 코로나가 진짜 더 세네요. 그런 식인데, 오늘 찬양을 얘기 들으니까 전혀 이 일본이 가까운 나라인데 전혀 다른 음정으로 말로 이제 찬양하는 거 들으니까, 야, 내가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좀 들어가졌구나. 일본이 너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오늘 좀 죄송한 마음을 가지는데, 오늘 좀 이승수 선생님이 제가 경중하는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운할 수 있는데 일을 줬으니까. 그래서 참 이게 성경 안에 머물게 해준 것도 고마운데, 또 일을 주시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에 또 여러분들도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 가나안의 지정하기가 너무 어렵죠. 아주 굉장히 유식한 제목이 되더라고요. 보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족장길 따라 성지순례를 하면서 제가 쭉 이제 작성을 하다가 너무 좀 단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가나안의 지정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하시고 해석하실 때에 해석에 도움이 되는 그 뒷배경을 오히려 전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도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갑자기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죠? 지정학 그러면은 지리가 한 나라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의 지형과 지리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것을 거시적으로 연구하는 게 바로 지정학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바깥에서 성경을 연구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형적인 것, 지정학적인 것, 지리적인 것 전혀 모르면서 여러분은 아마 똑같이 그 성경을 읽은 겁니다.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자체의 어떤 지정학이 가지고 오는 그 제공하고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사회 경제학적인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배경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맥지니까 그걸 다 챙겨버리고 우리는 우리 상황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말하면 이제 일반화하고 상식화죠.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사실 기독교 성경의 특색이 사라지고요. 그러다 보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구별성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심각한 문제죠. 솔직히 말하면 큐티가 이제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큐티는 자기 주관적인 느낌, 그런 느낌에 따라서 성경 본문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나오는 객관적인 진리보다는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을 가지고 거꾸로 자기 감정을 본문 속에 주입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입시키다 보면 사실 기독교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큐티에는 좀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제 반발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고, 지정학,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에 성경 기록 당시의 그 역사와 문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역사와 문화가 시시때때로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변함이 없이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리와 지형. 그죠? 변하지 않는 지리가 한 나라와 한 민족에게 사회, 경제, 역사, 문화 면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그래서 거시적으로 연구하는 그 지정학적인 요소들이 성경 본문에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이스라엘 가기 전에 이걸 몰랐어요. 오로 가서 성서 지략, 히브리어도 현대 히브리어도 배우지만 성서 지략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런 거를 너무 우리가 모르면서 성경 묵상했구나.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 우리가 같이 될 지식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여기 말하는 지리, 지정학 같은 거. 이거는 성경 기록 당시에는 지금의 변함이 없죠. 왜? 이스라엘은 항상 거기에 존재하니까 그 존재하는 그 자체 속에서 그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그 존재하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변하지 않는 가운데 시간이 흐르면서 문화와 역사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달라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한 진리를 표현하느냐. 달라지는 그 문화 역사의 옷을 입혀서 진리를 전하거든요. 그럼 그 두 가지 변하지 않는 거, 변하는 거 이걸 어떻게 조화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느냐. 이거를 연구하면 우리가 성경 본문 속에서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을 잡을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성경 해석하기 묘미인데 이게 참 쉽지가 않다. 지리, 지형, 이런 것도 기후도 배워야 되고. 오늘 바로 그거를 그 배경되는 거를 오늘 좀 비교를 좀 이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본문은요 이게 무심히 해석된 기록된 것은 그게 아니고 이런 지형적인 면과 연결돼서 아주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떨어지게 성경 본문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제 보여주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예.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서론적으로 설명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지오폴리틱스라고 해가지고. 예. 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아이가 토 달아주시는 참 잘하셨네요. 이게 이제 밑에서 이제 성경 해석하기 묘미다라는 말을 좀 조금 오늘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자, 쉽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특정 공간에 속하는 지리와 지형은 민족과 나라의 변함없이 사회적 영향을 줍니다. 시대를 초월한 가르침을 찾아보면 지정학적 지식은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 지식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이들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성경을 보면 당시의 문화에 의해 일반화되고 우리가 지금 성경 읽는 사람의 당시에 이제 일반화되고 상식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보면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해석이 나올 수가 있죠. 이런 이제 성경 해석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여기서 조금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에 주는 페니키아, 팔레스타인 이게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인데 블랙시, 흑해, 아나톨리아는 오늘날 터키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여기 지중해입니다. 여기 키프로스 섬이죠, 사이프러스 섬이죠. 그다음에 이게 에집트고, 하 에집트, 상 에집트 이렇게 나눠요. 레지 홍해, 그다음에 퍼시안 가프, 페르시안만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돼가지고 유프라테스와 티리스강 두 강이 흘러서 이제 이게 굉장히 긴 강이니까 물이 흐르면서 충족토가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 충족토가 바로 비옥한 땅이죠. 저절로 이 충족토가 쌓이면서 이쪽에 고대 농업 문명 시대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애국도 마찬가지죠.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충족토가 쌓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범람하면서 그 위에서 내려오는 그 영양가가 많은 것들이 이제 이 낮은 평원이 우리가 평야시대는 거기다가 너무 범람하면 확 뿌리지면 이쪽 비율을 뿌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고대 문명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팔레스타인은 여기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는 아나톨리아는 옛날에 철기 문명이 최초 철기 문명의 원조인 히타이트 문화가 발전입니다. 그것이 영향을 줬다는 얘기죠. 페니키아가 또 페니키아 이게 여러분 잘 아시죠? 고대 해상 제국이죠. 여기 아프리카까지 제국을 엄청나게 크게 이루는 무역, 돈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세벨이 바로 이 페니키아 이 거기에 딸이지 않습니까? 왕의 딸이 나중에 아합하고 결혼하잖아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 영향. 그러니까 여기는 또 너무 뭐냐? 여기서 이제 아시리아, 바벨론, 나중에 여기 페르시아, 이라는 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이것들이 제국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농업 제국이니까 영토를 많이 가져야만이 제국이 힘도 세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쪽으로 침공하고 여기가 세면 여기 이대는 또 일로 와요. 일로 와서 또 어디로? 일로 올라가서 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왜? 제국을 무한대로 키우려면 토지, 농업, 수산물이 이제 그 농산물에 대한 그 잉여물자가 많아질수록 제국이 위대해지니까. 그러니까 이 양쪽의 농업 문명.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설명이 되는데 이 지리를 보면서 그대로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낀 땅. 영어로 말하면 유식하게 말 랜드 비트윈. 랜드 그다음에 비트윈 and 두 가지 들어가죠. 누구 무엇과 무엇 사이에 끼어 있는 땅. 랜드 비트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나오죠. 지정학적으로 낀 땅이다. 랜드 비트윈이다. 지리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유럽, 아시아. 아까 여기 유럽이 있었죠? 먼저 하셔도 될까요? 네, 여기가 이제 이 아나톨리 나오면 유럽이죠. 그렇죠? 이게 터키죠. 이게 이제 아시아, 뭐 중앙아시아라고 그러나 이쪽이 중앙아시아. 이 아시아, 이쪽은 아시아고 여기 아프리카고. 그냥 3대륙,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3대륙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래서 랜드 비트윈 낀 땅이 되는 거죠. 이게 지정학적으로 이건 오늘날까지도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정경 배경으로 해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할까요? 지리적으로 씁니다. 지리적으로. 또 앞으로, 뒤로 가죠. 앞으로는. 근데 이 지역은 뭡니까? 비옥한 초승 땅, fertile crescent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대 농경 문화가 양쪽에서 발달하는데 그 양쪽 농경 문화 사이에.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낀 땅. 여기 나중에 나옵니다. 지질학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프리카판과 아라비아판이 또 부딪혀요. 이 가나안 땅이. 그 얘기만 오늘날도 지진이 찾기 일어난다는 거죠. 지진지대예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이 결과가 생긴 게 뭐예요? 요단 계곡입니다. 요단 계곡이 나중에 이제 지리를 보겠습니다. 요단 저 헐몬산에서부터 쭉 요단 계곡을 해서 이 아카바만까지 해가지고 저 아프리카까지 가는데 이걸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치어 올렸나 봐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이 솟아오른 거죠. 원래는 바닷속에, 지중해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이게 부딪히면서 이게 언젠가 고대에 솟아오른 거죠. 그러면서 원래 이제 솟아오르면서 여기도 이제 압력이 가다 보니 이 해안 쪽이 약간 높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계곡이 생기면서 계곡에 또 높은 지대가 지도에서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솟아오면서 그 바닷물이 이제 땅속으로 스며들게 되고 본래 바다였죠. 그리고 거기는 뭐가 많았을까요? 갑각류. 이게 또 있습니다. 갑각류들이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지열과 지압에 눌려가지고 그 갑각류들이 만들어진 돌이 뭐냐면 석회암입니다. 석회암지대가 75%죠. 자, 그리고 지질학적으로도 이게 판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지리적으로 낀 땅, 지질학적으로도 낀 땅. 이 얘기는 잦은 지대지리는 게 본래 사회적인 이런 불안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향이 얼마나 미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기후적으로는 또 어떻게 돼요? 세계 4대 기후가 다 있어요. 또 앞으로 갑니다. 지리. 자, 여기서 지중해에서 습기가 많은 서쪽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북쪽에서 또 어때요? 온난한 냉대 바람이 북쪽에서 내려옵니다. 이 아나톨리아 산에 내려오죠? 여기는 또 어떻게 돼요? 적도 쪽에서는 뜨거운 습기가 없는 바람이 불어옵니다. 또 여기는 어떻게 되죠? 이게 아라비아 반도거든요. 아라비아 반도는 이게 사막지대거든요.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또 불어옵니다. 이 4대 기후가 이 조그만 땅 안에 다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은 좁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지역마다 지형이 달라요. 이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설명. 우기와 이제 건기를 어떻게 나누냐. 여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습기는 바람이 불어와도 아라비아 반도와 적도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습기를 어떻게 할까요? 내쫓거나 건조하게 만드니까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름이 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겨울은 어떻게 되죠? 습기가 있는 이 습한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올 때 북쪽에서 찬바람, 이 열대 이쪽에는 약화되는 거예요. 겨울에는 약화되니까 이 사막과 이쪽이 약화되니까 근데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이 습기와 만나서 어떻게 돼요? 비를 뿌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겨울에는 우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가면은 시간 갖고 보는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몇 년까지 해야 됩니다. 샤스복 네. 이스라엘 가면은 우리 대한민국 이제 계절이 완전 정반대로.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제 이른 비, 늦은 비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른 비는 봄비고 늦은 비는 가을비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역전이 돼. 왜? 여름에는 건기니까 한국의 겨울하고 똑같이 모든 것들이 다 죽어 있어요. 비가 안 내리니까. 그렇죠? 다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되면 이제 여기 습기와 찬바람이 슬슬 불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비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봄처럼 모든 만물이 되살아나요. 완전히 우리 한국 계절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가을이 이른비가 되고 한국 거꾸로 한국의 봄은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늦은 비가 돼요. 이런 그 기후적인 조건 때문에 4대 기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헬몬산에서는 겨울에 스키를 탈 수 있어요. 네겝에서는 뜨거운 여름. 이스라엘도 이제 뜨거운 지방이지만 헬몬산에 스키를 탄다. 또 앞으로 가세요. 설명도 안 해요. 예. 아니. 그 앞에가 아니라, 뒤로 앞으로. 예. 좀 더 한 번 더, 뒤로 가세요. 네, 지리적으로, 기후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설명이 다 됐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늦은 비름이도 우리하고 계절을 한번 뒤집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인종적으로 셈, 야벳, 함적이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나눠지잖아요. 섞여 있습니다. 인종적으로도 낀 땅이에요.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도 어떻게 될까요? 북쪽의 메소포타미아의 농업지대, 애굽의 농업지, 애굽 여기죠. 북쪽 메소포타미아, 남쪽 애굽 사이, 그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낀 땅이고 그 이외에 북쪽 해안 지방의 고대 해상력 제국 페니키아와 아나톨리아에서 발생한 철기문명 이런 데 다 그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야 한다네요. 근본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또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시면 아시지만 사실 애굽은 태양신이고 이 중동 쪽은요 사실 무슬림들은 달신성이에요. 근데 공통점은 뭘까요? 농업신입니다. 농업신. 이 두 종교적으로 이 사이에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그 랜드 비트윈 낀 땅이라는 의미가 6가지 종류로 그대로 속속이 이제 이거 변할 수 없는 오늘날도 변하지 않는 거죠. 물론 이제 오늘날 그 애굽하고 메소포타미아가 약화됐기 때문에 그 영향이 들어가지만 바로 구약 시대 때 이런 변할 수 없는 6가지 그 지질학적인 종교적인 문화적이고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속에서 성경 본문이 기록됐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 그대로인데 한 번 더 넘길까요? 거기서 이게 조금 다음에 나가는 거라. 그렇지, 이걸 설명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선택받은 이유가 뭘까? 이런 곳이 그 낀 땅이 약속의 땅으로 선택받은 이유가 뭘까?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것이 낀 땅입니다. 저렇게 6가지 그 차원에서 국면에서 사이에 끼어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게 그 영향을 이런저런 면으로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 복잡하게 영향을 받는 복잡한 사회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그런 거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죠. 그게 해드리면 그곳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는 그거는 어떻게 돼요? 바벨탑 사건 뒤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의 바벨탑 사건, 그 다음에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불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소명은 바벨탑이 원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 묵상하실 때 왜냐하면 성경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보편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기록이 됩니다. 근데 갑자기 12장부터 이스라엘 조상서부터 성경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되죠. 그래서 성경 자체 둘로 나눠져요. 보편 인류 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성경 마지막까지는 선민 역사 이렇게 둘로 딱 나눠지는데 11장을 원역사라고 그러죠.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그러고 12장부터 이제 선민 역사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서 성경 묵상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기록에는요 인류 역사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근본적으로 쫙 출발시켜 놓고 그 다음에 선민 역사가 출발합니다. 그런 것도 배경적으로 이해하시는 성경을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을 때 무슨 지역을 떠난 겁니까? 농경문화권을 떠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농경문화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느냐? 그 아브라함 누구였죠? 베두인이에요. 유목민. 그러니까 전적인 유목민이 아니고 반유대인, 세미 노마드라고 해가지고 반유목민인데 반유목민이 뭐냐? 도시 근처에서 유목 생활하면서 도시민들하고 서로 이제 물물 교환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농산물을 받고 이제 그 유목민에서 나온 상관을 주고 그래서 도시 근처에 사는 유목민들을 세미 노마드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베두인들이 그렇게 삽니다. 완전히 사막 속에서 들어가서 딱 단절하고 사는 사람들 진짜 그걸 유목민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단절하고 삽니다. 완전히 단절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본래의 농경문화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고 유목민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힌트를 드리는데 유목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 해석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농경문화의 안경으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죠. 예,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목사가 원래 어디서 나왔죠? 목자라는 얘기예요. 그 목자는 단어 자체가 유목문화를 배경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그 유교적인 권위의식으로 목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차원에서 유목적인 관점에서 목사는 목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목자를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0장에서 또 뭐예요? 예수님 자신도 목자를 위로해요. 그럼 우리가 성경 저자가 어떤 한 단어를 팠을 때는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쓴 겁니다. 그 단어는 그냥 무대포로 이용한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그죠? 저자가 그 단어 썼다.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 당시 때 사용됐던 그 의미를 끄집어내야서 얘기해야만이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 그 당시 때 문화하고 별개의 단어를 쓰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못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목자는 게 지금 정수 유대인은 달리 이제 이해를 해요. 성경 멀리 떠나게 돼요. 그 당시 때는 농업사회와 유목사회가 둘이 나눠져 있는데 성경 기록은 이상하게 유목적인 문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말을 한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유목적인 관점에서 농경문화가 아니라 농경문화적인 관점이 아니라 유목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봐라 그런 뜻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유목민으로 부름받아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럼 나중에 이스라엘은 또 어디서 부름받죠? 애굽. 농업국가 아닙니까? 농업국가에서 탈출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고대 농업민에서 탈출한 것처럼 벗어난 것처럼 이스라엘도 선민은 농업 제국에서 농업문화에서 떠나가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간 게 뭐죠? 광야입니다. 광야는 누가 살아요? 유목민이 살고. 거기서 몇 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40년 동안 훈련받고. 훈련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아까 설명 안 드렸지만요. 가나안 땅은 농경문화와 유목문화가 혼재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자, 설명합니다. 앞으로 가보세요. 제가 스톱할 때까지. 또. 아니, 참 잘해줍니다. 또.
한 번 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강의하려고 하는데 더 가세요.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더. 지도가 안 나오지. 됐습니다. 아니 아까 그 화려한 지도를 보시는 게 낫겠다. 네, 여기죠. 여기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은요 중앙 산맥이 있어요. 이렇게 중앙 산맥. 유다산지, 사마리아 산지, 그다음에 갈릴리 산지가 있어요. 이게 한 700m인지 800m예요. 그리고 이 산지, 유다산지 밑에 이제 이게 내려가서 해안지대이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해안지대가 낮아집니다. 낮아지면서 이 해안에 샤론 평야가 있고 블레셋 평야가 있고 이 해안 평야죠. 그다음에 여기 아크 평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지리 곡창지대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낮은 구릉지대예요. 그러다 보니 농사진 그 무깃도를 이제 우리 목사님 선생님 방문할 때 무깃도가 이스라엘 평야이거든요. 왜 거기 무깃도가 변고성이 있거든요. 왜? 여기가 곡창지대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그리고 이게 평평한 평야다 보니까 거기서 전쟁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싸움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무기토가 굉장히 중요한 지대인데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자 여기서 습기는 찬바람이 쑥 가다가 여기서 찬바람을 만나면 우선 어디서 비를 뿌릴까요? 유대산지가 높으니까 바람이 물론 넘어가지 못하죠. 이 밑에서 여기 비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와 이 북쪽은요 농업지대가 돼요. 농경문화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염해 여기까지 해서 이 유다산지 이게 유다산지와 요단 사이의 유대 광야거든요. 이 광야는 비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이 중앙 산맥에서 이미 습기가 있는 물이 높은 데 가면서 찬기를 만나면 비를 다 뿌려요. 습기가 없어지면 건바람이 일로 넘어갑니다. 비가 안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지로 레인 쉐도우라고 해요. 비 온다를 지역이라고. 그냥 가요. 근데 갔는데 좀 이게 산이 한 1000m 되거든요. 이쪽 요르단은요. 요단과 먼저 요르단이 이게 한 1000m 정도인데 이 높은 곳으로 가면 그나마 있던 습기가 여기서 비를 뿌려요. 여기다. 그리고 완전히 마른 바람이 이 산을 타고 올라가니까 이쪽 넘으면 비가 없어요. 아라비아 사막. 아시겠죠? 아라비아 사막. 여기도 비가 별로 못 내려. 그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죠. 근데 놀랍게도 유대 지파는 이상하게 이런 건조한 지역을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정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이나 이렇게 해서 요거 셰펠러를 빼놓고는 셰펠러와 베들레헴을 빼놓고는 전부 다 네게 광야 사막지대를 이제 봤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지대와 그다음에 유목지대, 유대 지파들은 대부분 다 이제 유목문화 쪽에 유목지대에 살아요.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 농업지대를 물려봤습니다. 이거 물질적으로 북방 이스라엘이 풍성하죠. 이거 먼저 망했죠. 먼저 들어가. 이해되시겠어요? 바로 농업지대이기 때문에. 왜? 거기다가 또 어디? 개방 지역의 북방 이스라엘. 아까 우리에서 말한 강국의 영향을 받아요. 거기서는 문화, 역사만 흡수합니다. 빨리 타락할 수가 있어요. 산물 교환, 문물 교환하고 이러다 서로 접촉하다 보면 이런 페키니아의 저 바알 좀 열어받고 저쪽 아스라 이런 데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문화 교류가 일어나면서 종교적인 영향 받으면서 금방 타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방 유다보다 140년 먼저 멸망당합니다. 근데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미리미리 얘기하나보다. 얘네들이 북방 이스라엘이 위에서 다 방파제 역할을 하죠. 그죠? 막 싸움이 일어나면 여기서 그동안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수르에서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유다산지. 그럼 이쪽은 애굽인데 여기 네게부는 애굽이 일단 사막 지도의 건너편에 애굽이 있는 거죠. 그 사막 자체 네게부 광야가 또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유다 기업은 폐쇄 지역인데 북방 이스라엘 쪽은 전부 다 개방 지역이에요. 왜? 비아마리스 해안도로 이게 애굽과 다마스커스로 왔다 갔다 하는 물자와 물물이 교류가 되는 중요한 길이고 이게 다 이쪽으로 나진 않았어요. 이쪽으로 나 이렇게 가가지고 이 북방 이쪽 무기토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은 전부 다 이 지형적으로 볼 때 개방 지역에 오픈에어예요. 오픈에어는 뭐가죠?
외부의 영향이 접촉식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럼 유다 지역은 클로즈드 에어입니다. 클로즈드 에어는 폐쇄 지역이라는 뜻이 뭘까요? 외부와 접촉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교는 모세오경의 신앙이 144년 뒤에 멸망되는 그 정도로 보존된 이유가 바로 이런 폐쇄 지역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지역을 이런 그 유목지대인 폐쇄 지역에 기업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의 이유,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최대한도로 얘네들이 좀 신앙을 유지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 거기서 메시아가 채워요. 북방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게 아니라 10지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이런 지형지를 이용해서 돕는 거죠. 예, 그걸 이제 성경 지식의 배경사를 지금 제가 이제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깨달아지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0분밖에 안 나오는데 하나 좀 추가로 말씀드려요. 15분 해주세요. 아, 15분? 자, 이제 제가 이게 골란고원이고 이게 갈릴리입니다. 여기 이제 무기도가 있고 여기 갈멜산, 엘리야의 갈멜산 여기 쪽에 있으면 이게 하이퍼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샤론 평이나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골란고 여기가 이제 요르단. 그래서 근데 이제 12지파가 기업을 얻은 걸 그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그냥 성경 교재보다는 시간이 단축되니까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다시 가죠. 유다 산지는 유다 기업은 아니 한 번 더. 아까 보여줬던데 지도. 상식적으로 이거 알고 있어야 되니까. 자, 우리 유다 산지, 유다 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유다 기업은 그 5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 해안 평야. 그런데 여기가 쉐펠라라고 했죠? 쉐펠라. 여기가 쉐펠라 지역입니다. 쉐펠라는 뜻은 뭐냐면 낮은 구름지대. 낮은 구름지대. 그 다음에 유다 산지. 이게 높죠? 그럼 비가 내리면 다 얼로 가요. 쉐펠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쉐펠라는 농업지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다 산이 비를 뿌리면 그 뒤에는 비가 못 가니까 유다 광야가 형성되어 있어요. 유다 광야. 네, 유다 광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유다 계곡이 되는 거죠. 이게 5수로 구분됩니다. 모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데요. 자, 유다강, 유다 광야, 유다 산지, 쉐펠라, 그 다음에 해안평야. 그럼 이제 기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12지파로 한번 가볼까요? 앞으로 가시죠. 그렇죠.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지형에 따라서 여기 12지파가 이게 이제 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제가 이해를 못 되는데 지리와 지형을 알게 되니까 그렇구나. 10지파는 농업지대를 받았거든요. 여기가 이제 헤브론이고 제베스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받았어요. 농업지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 기준으로 해서 제베스가 이제 예루살렘이니까 이제 여기 베들레헴 있고 헤브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엘세가 있고 두엘세가 있고 이게 4개부고 그럼 이제 아까 말한 쉐펠라는 여기 잠깐 있어요. 여기 잠깐 있는데 이 정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농사지혜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재밌는 거는요.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 에브라임 지파고요. 그럼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 딱 갖고 있죠. 근데 가나안 중앙에 있습니다.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 세력으로 정복기 수행을 하면 자기 지파를 중요한 곳에 심어야죠. 그리고 자기하고 친한 지파들을 분레에 둬야지 정복전이 쉬워. 이걸 군사동원이 쉽잖아요. 자기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 옆에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만히 보면 그런 게 눈에 보여요. 에브라임, 므낫세 같은 형제죠. 요셉의 아들. 그렇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산지 이게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그 사마리아 므낫세 반지파가 또 골란고 굉장히 중요한 지역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중요한 지파고
그게 잘 이제 이게 므낫세가 사실 에브라임 형이거든요. 형이다 보면 이렇게 넓은 지역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전부 다 소위 말하면 라헬, 야곱의 둘째 이름이 라헬의 후손들이죠. 가까운 사람들 다 옆에도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 좀 멀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레아에서 난 형제들 가운데 유다가 세상이 가까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단도 라헬의 초비남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복전을 수행할 때,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정복전을 수행할 때에 이 기업 지파 분배를 보면은 이게 인간적인 요소가 반영이 돼요. 지형적인 요소, 인간적인 요소가 반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레아의 후손들, 이거 보세요. 유다는 뭐 그래도 괜찮은데 루벤, 완전히 유다는 반대편에 있습니다. 갓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얘네들 이게 레아의 후손들이 여기 이제 북쪽에 사실 말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좋죠. 왜? 풍요로운 농경지대를 기업을 받았으면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입니다. 전혀 그러니까는 이스라엘도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정복전을 수행할 때 자기 자신하고 잘 통할 수 있는 지파들을 자기 주변에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사시대는 이제 정복기와 사사시대는 정복기 때는 에브라임 지파고 사사시대는 좀 이렇게 여러 지파에서 이제 그 사사들이 출출을 하죠. 그 다음에 사울 왕은 어디요? 베냐민. 왜? 베냐민 가운데 있잖아요. 사울 왕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로 넘어가죠. 예루살렘. 이 베냐민이 예루살렘 점령을 못해요. 누가 해요? 다윗이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이제 유다 기업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죠. 근데 왜 여기가 유다 지파가 되느냐? 저 창세기 보면은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여기에서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부엘사바에 헤브론에 뭐가 있어요? 조상이 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앞으로 나올 메시아가 야곱에 의하면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 에브라임, 베냐민에서 그러면 유다 왕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다윗 쪽으로 넘어갈 수 없고 유다 지파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유다 지파로 넘어갈 때 어떤 사건이 빵 터지죠? 실로의 성막이 파괴되고 이것들이 해안 블레셋 진영으로 갔다가 어디로 돌아가요? 유다 지파 기업으로 들어가요. 왜요? 왕정 시대가 도래하니까 왕정 시대를 대비를 해야 돼. 누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사시대 때 이미 뭐가 준비됩니까? 룻기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됩니다. 룻기 때 이미 하나님은 누굴 대비하죠? 아버지를 준비합니다. 한쪽에서 실로 성막이 무너지게 해서 언약궤가 유다 지파로 가게 만들고, 또 사사시대 때 이미 하나님이 누굴 주나? 왕정 시대들을 대비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았어. 모압낸 룻이 대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외부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일찌감치 동화돼버리고 사라져버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 지파들은요, 일찌감치 이방화돼 버려요. 여기도 144년, 유다보다 144년 먼저 망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역이 아수르 지역에서 이 사람들 한 군데다 모아놓고 살게 하지 않고 다 흩어버려요. 호세아 1장에서 말한 대로 정말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 완전히 이방화시켜버립니다. 근데 140년 뒤에 남방 유다가 멸망당할 때 이 포로들은 어디 가죠?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에 모여 살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나와요. 혈통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가운데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거기 남아있었고, 거기서 이제 어려운 사람이 일부 한 2만 명 정도 되나 그 사람들이 이제 이쪽 지역, 유다 지역에 와서 이제 살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이제 중간기로서 예수님으로 가면서 이제 예수님 출생한. 예수님의 그 혈통을 보존하려면 유대인들을, 그 12지파 가면 유다 지파를 혈통적으로도 보호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이쪽 집이 전부 다 흩어버리지 않고 바벨론에 모여 살도록 했어요. 거기서 빼당이 모여서 얘네들이 이제 참여한. 이 하나님의 그런 뜻이 참 기가 막히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앞이 아니라 뒤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얘기 한꺼번에 해주다 보니까는 말을 더 앞으로 가세요. 여러분 지도 하나 가지고 심사하면 조금 좋은데, 요거 지금 방금 보인 거. 지금 방금 보인 거. 앞으로. 이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보인 베드로의 신앙고백. 제가 이제 성지에 있으면서 가이사라 빌립보를 방문하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대한 이제 역사적인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 기록이 이게 우연하게 된 게 아닙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텔단, 무슨 말씀이에요? 텔단 중에 되게 어떤 일이죠? 물이 많은 지역. 왜? 헬몬산에서 천년석이 녹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 물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먹여 살린 거예요. 그게 갈릴리오스와 사이까지 가가지고 그게 다 먹여 살린 겁니다. 여기 텔단이 여러분 어제 훈련을 하려고 해서 여기 갈릴리오스 이 물로 통해서 이 사이까지 와서 이게 이제 갈릴리오스가 어떻게 말하면 이제 그 당시 때 여기 다 먹여 살린 거죠. 물이 이스라엘 가시면 아시면 사막지대 가면 물이 엄청나게 귀하다면서 피부를 느껴요. 그건 또 얘기는 또 곁들이 가니까. 근데 여기 텔단이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물이 흘러내리는 게 여기서 처음에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민물이 많으니까 생명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요. 활발하죠. 근데 이 물이 유다 기업의 지파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소금바다로 바뀌어요. 소금바다. 쓸모없는 죽음의 물로 바뀌어요. 근데 예수님 남길 때 유다 지파가 예수님 믿었어요? 예? 그거하고 딱 맞아떨어지게 제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야, 이게 성경 기록은 이렇게 우연히 하는 게 아니구나. 다 저자가 이 지리적인 요소도 알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텔단, 갈릴리 이방 땅에 지금 헬몬산에서 내려온 그 원천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텔단, 가이사라 빌립보, 그건 바니아스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세니르강에서 세 군데가 이스라엘 전체를 먹여 살리는 물의 근원이거든요. 그 근원지 가운데 하나인 가이사라 빌립보냐 바니아스 폭포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신앙고백을 시켜요. 그 이방인 지역이에요. 아니 왜 유대 땅에서 신앙고백을 시켜야지 왜 그걸 데리고 가? 이방인 지역에 데려가서 신앙고백 시킵니까? 왜? 앞으로는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요?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죠.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면 하늘의 생명의 원천과 맞닿는가 안 합니까? 맞닿는 걸 지형적으로 이용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물이 나와서 갈릴리 지역, 이방 땅 갈릴리에서 생명 현상이 막 무한한데 그 당시 때 예수를 믿지 않던 유대인 기업 지경적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 물이 소금물로 바뀌어요. 죽음으로 바뀌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신앙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지리와 지형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지형과 지문 자체가 그 당시 때 얘네들 제자들도 상식적으로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신학적인 의미가 딱 접목돼가지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맨 앞으로 갑니다. 우리 지리 지형 그래서 낀 땅이라고 했죠? 그쪽으로 다시 갑니다.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제 그걸로 하면 이제 결론을 내리겠죠? 결론 내리기를 그걸로 하겠습니다. 자, 좀 그럼 앞으로 더 가십시오. 요건 이게 끝났으니까 한 번 더. 자, 아니 그게 아니고 뒤가 아니라 앞으로. 뒤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런 지형적인 내용이 오늘날 신약시대 때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아니죠. 뒤로 가야 됩니다. 낀 땅 쪽으로 가야 돼요. 낀 땅 쪽으로. 요거 다음으로 보세요. 이게 다음으로 안 나왔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우자. 아니, 앞으로.
다음 앞으로. 그다음. 네. 그 다음 또 한 번. 네, 됐어요. 이거 말고 됐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민을 가나안 땅에다가 심는 목적은 어땠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 6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진이 자주 일어나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면 편안하지만 말씀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징계를 가죠. 그것뿐만 아닙니까? 주변에 누가 있어요?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잠잠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강대국들이 놀려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요. 이스라엘이 그런 환경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종교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아주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 인종적으로는 금방 섞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가나안이 강국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영향력을 주변에 미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나안이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 안 짓고 불순종한 하나님이 징계하면서 약화되니까 주변 열국들이 막 공격하고 이방인들이 막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막 치우다고 막 오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게 사회가. 호나. 종교적으로 이런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이런 낀 땅에 있는 것이 바로 신약시대 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는 거죠. 그렇죠? 자, 선민, 유목적 성격의 얘기를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유목적 성격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건설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얘기는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바로 뭐예요? 시험 상태에 놓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지 여부를 하나님이 보시게 되는 거죠. 안 지키면 그런 아까 6가지 요인을 통해서 징계하게 되는 거죠. 그죠? 제사장 나라에서 역할을 하다가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기후도 4가지 기후를 체험하니까 벌써 이미 어디 가나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도 있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런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딱 이스라엘을 보낸 겁니다. 자, 그 다음. 근데 이제 잘 됐습니다.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든요. 이게 이제 에스겔이 얘기했는데 저는 처음에 이걸 이제 이스라엘 지리 지형을 모를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6가지 이론에서 확실히 둘러싸여 있잖아요. 근데 그럼 구약의 이런 배경들이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신약시대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6가지 요소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에서 이혼은 뭐라고 얘기하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훈련하고 나그네 삶을 살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복락의 땅 천국으로 뿅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헬라 철학의 이원론. 근데 구약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출애굽의 반응에 광야에서 훈련받고 어디로 가야 돼요? 약속의 땅 가는 땅. 어디? 6가지 이혼에서 긴 땅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으로 그런 속에서 훈련받고 무슨 역할을 해요?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는 거죠. 뭐가 좀 들어온 게 있습니까? 그게 신약시대 우리들을 지칭해서 가르치는 말이에요.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6가지 요인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세계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고 교회 소속이고 교회 소속은 하나님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 다음으로 갑니다. 자, 항상 전쟁 소용돌이, 랜드 브릿지, 바포조 이런 아주 고통스러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지진, 또 지진이 있어요. 이 2가지 이거.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이것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야,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복받아. 맞아요, 틀려요. 근본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너 예수 믿고 가나안 땅에 가는 거, 그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가는 의미가 뭔지 알아? 야, 지진들이 들어가는 거야. 랜드 브릿지와 바풍선이 들어가는 거야. 네가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해? 너는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고난이 와도 얼마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주변형의 농경문화, 종교,
이게 막 창조신앙의 바알, 이게 농경 문화는 전부 다 바알 숭배인데, 이게 바알 숭배가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 신앙을 부인하는 거예요. 창조주 신앙을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우상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있고, 우상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주의 사회가 형성되겠어요. 오늘날 사회주의, 공산주의 똑같습니다. 오늘날만 그래요. 뭐 이게 기경 힘드니까 그만하고. 자, 약할 때는 지불면하고 종교 영향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있어 없어 한두 년. 강할 때는 어떻게 돼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 그러면 아주 훌륭한 훈련자, 온갖 기후 풍토와 잘 적응하라는 유대인. 그다음 신약 시대 교회와 신자의 영적 신분과 위치의 다면성과 복잡성을 구약성경은 잘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영적으로. 아까 설명한 그 내용이 이거 영적 신분과 위치가 어떻게 돼요? 다면적이고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아 부자 돼. 성경이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더 힘든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힘든 지옥으로 안 가면 여러분들 이 땅이 천국이냐고 천국 소망 그냥 그래. 그게 우리 인간 존재가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개념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섣불리 보국 번역신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항상 세상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모두에게 노출되어 있고 사류의 동네. 이게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구약적인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전혀 그런 지정적인 개념이 의미가 없으니까 이걸 갖다 일반 상식화해서 설명을 하죠. 설명하는데 바로 너희를 빛이라고 거기 놔둔 거야. 편안한 지역에 놔둔 게 아니야. 그거는 어려운 지역에 놨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 때 비로소 뭐야? 등불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항상 시험장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사는 것 자체입니다. 항상 시험장입니다. 그냥 복 받고 이제 다 끝났어. 천국 안 받거나 안심하고 있었는데 칭의로 충만해. 그런 성경 가르침은 없어요. 성화가 구원을 결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누가 진짜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해야죠.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 패스 너도 구원받은 자로서 살았구나 하는 그 증명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을 됐을 때 그건 아들이 태어난 자녀야. 자녀. 아직 상속자가 되질 않았어요. 언제 상속자가 되죠? 아버지만 듣고 아버지가 너는 참 내 때는 자산 그래 너는 내 상속자가 돼도 상관없어. 그리고 그 자녀와 상속자 사이의 개념. 자녀는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해요. 자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자라야 되죠. 그리고 그게 성화예요. 성화에서 딱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고 됐어 하는 것처럼 그런 그 과정이, 근데 그 과정이 바로 뭐예요? 성화입니다. 이건 성장입니다. 성장이 없는 어린아이로 남는다? 아버지가 기뻐하잖아. 저도 기뻐하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성화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뭐예요? 아까 말한 구약성경의 그 지정학적인 그 6가지 낀 땅의 의미가 오늘날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배우지 마시고요. 긴장하시면서 사세요. 나 복받아 천국 갔어. 이제 잘 먹고 잘 살 거야. 하나님 나는 늘 보호하니까 긴장하. 그럼 노력을 안 해. 웃기는 거예요. 구약에서 지정학적인 가나안 땅은 그렇게 설명 안 해요. 그렇죠? 제가 그 내용을 사실은 교회론으로 말씀드리려고 앞에서 쫙 설명했던 시간이 짧게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런 식으로 개념을 정리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내용들이 너무 그 말씀과는 동떨어지면서 들었고 완전히 깨닫겠죠. 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저런 복잡한 단면적인 복잡성을 가지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도록 합니다. 낀 땅이었기 때문에. 그 낀 땅은 어떤 면에서 6가지 면에서 낀 땅입니다. 그 6가지 의미가 오늘날 신약 성도들도 그대로 영적으로, 그대로 신학적인 의미로 그대로 우리는 가르치고, 지정학적인 의미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딱 가르치고 앞으로 일본 선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